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돈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 모세가 죽은 곳은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느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모압 평지 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 느보산에서 보면 모압 평지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훤히 보이고 그리고 사해바다도 한눈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예루살렘까지 보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말씀을 마친 후에 죽기 전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하였고 또 모세에 대해 불평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함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모세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를 저주하면 아주 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보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1절에서 5절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축복함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일이지 왜 모세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2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정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장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을 지향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를 잘 말해주는 핵심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수중에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또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며 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모세를 섭섭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은 야곱의 본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첩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축복은 이 모세로부터 400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축복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대조해 가면서 그 내용들 볼 때 많은 통찰들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 주는데 모세의 축복에는 한 사람이 빠집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복과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그 12명 중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르벤과 시몬과 레이입니다. 르벤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에 보게 되면 르벤에 대해서는 복을 빌어주지 않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르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르벤에 대한 얘기죠. 야곱이 자기 아들 르벤에 대해서 죽어가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아주 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르벤에 대한 야곱의 유언 마지막이었습니다. 르벤이 정욕이 물이 끓음같이 타올라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유언해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아주 저주의 예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 야곱의 딸 그 디나, 자기의 누이죠. 그 디나를 겁탈한 세겜 족속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하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분노, 혈기, 노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며 노여워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았던 르벤과 레이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시몬은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모세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자, 르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지를 보십시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6절은 르벤에 대해서 7절은 유다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르벤이 받은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야곱의 축복에서는 르벤이 어떤 복을 누리질 못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르벤에 대해서 복을 빌려주는데 그 복은 어떤 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르벤을 위해 빌려주는 복은 르벤은 그럭저럭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것은 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받은 이후 르벤 지파는 자신의 조상인 르벤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벤 지파를 향하여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유언에서 그 저주를 받았던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지파가 이 레이 지파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이 지파는 이제 많은 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는 지파였다가 이 모세의 축복에서 이제 많은 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게 됐죠. 그 많은 복을 받는 지파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부모에게 대하여 알지 못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얼핏 보면 나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 자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모세가 내려와 그걸 보고는 대노하면서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자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우상 숭배했던 형제들과 우상 숭배했던 자녀들을
가차없이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레이는 분노와 혈기 때문에 한때 칼을 휘둘러 세겜 족속의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 지파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 레위가 분노와 혈기 때문에 휘둘렀던 칼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칼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저주들이 바뀌어 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차원에서 시므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야곱이 행한 저주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 후손들은 레위 지파처럼 자신의 조상 시므온이 저질렀던 실수를 바꿔가야만 했죠. 그러나 모세 시대의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가고 있을 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인 음행을 벌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인 음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당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기에 각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파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을 주도하게 된 사람입니다. 결국 그 시므온 지파가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시므온 지파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시므온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주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하게 모세의 축복에 아예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르벤 지파는 자신들의 조상 르벤이 아벨의 침상을 더럽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걸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비결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죄로 인해 생기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가는 기회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죄로 인해 저주가 창궐하는 이 세상을 복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